어떤 한 평생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친구가 나이가 이제 90이 되어서 요양원에 같이 이제 살게 됐는데, 늘 이 사람들이 관심사가 뭐였냐면 그동안 계속했던 운동, 야구가 그들의 그 주요 관심사가 됐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늘 야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선수 때 야구했던 그 추억들을 얘기를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따분한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야구가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혹시 하늘나라에는 야구하는 게 없다 보면 좀 심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둘이 얘기하다가 혹시 먼저 가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먼저 간 친구가 먼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야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좀 캐치하고 다른 친구한테, 이제 나중에 올 친구한테 하늘나라에도 야구부가 있어, 야구부 할 수 있어, 이걸 좀 알려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먼저 간 사람이 하늘나라에도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구부가 있다, 없다, 이걸 얘기를 해주기로 하고 이제 지냈어요. 근데 한 할아버지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꼭 가서 야구 있는지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 알았어. 약속을 하고 이제 지났는데, 진짜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너한테 전해줄 굿 뉴스 그리고 배드 뉴스, 이게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듣고 싶냐? 그러니까 좋은 소식 먼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 뭐냐? 그러니까는 천국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야구 할 수 있더라, 야구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천국에 가서도 서로 같이 또 야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뭐냐? 뭘 것 같습니까? 다음 경기에 그 명단이 나왔네, 선수 명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네 이름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배드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먼저 가서 지금 천국에 야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수 명단에 네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도 이제 금방 죽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이게 배드 뉴스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야구부의 선수로 명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배드 뉴스가 될 수가 없죠.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죠. 왜냐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천국에서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들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죽는 것 그러면은 참 이게 안 좋은 소식같이 들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조금 잘 되어지고 또한 뭐 권력을 좀 갖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그 목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참 천국 가는 것을 좀 미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이 조금 안 되어지는 일들,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뭐냐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정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통과하면,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고난도 또한 역경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그 감사로 받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 주시는 그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택함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5장 2절 4절 말씀 보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습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모든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가 나은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포도나무를 보면은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재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가끔 보는데 포도나무로 분재를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볼품이 없는 거죠. 또 포도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이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 한번 보세요. 그거 목재로 사용해서 그 집을 지을 만한 것들이 못 돼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냥 땔감으로밖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불에 던져지는 땔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쓸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에 던져져 타고 없어질 그러한 땔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냥 불에 던져져서 그냥 타는 그 땔감 정도로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예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시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시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한 무화과 나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뭐가 있겠다 생각하신 겁니까? 무화과가 있겠다. 그래서 시장길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곁에 갔는데 잎만 무성하지 그곳에 뭐가 없는 거예요? 과일이요.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가셔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시면 될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정말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농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자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가,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열매라도 있는 그 가지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가지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열매가 조금 있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주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이거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겨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더해가지고 10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이 가시면서 2달란트 내게 주셨는데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또 힘쓰고 노력해서 2달란트 더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했던 그 칭찬을 그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합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남긴 것이 많은 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걸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열매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남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네 가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조그만 것에도 희망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엄청난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게 있는 것이 겨자씨야, 작은 거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묵혀놔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1달란트 땅에다가 묻어놓았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파다가 주면서 주인은 엄한 사람인데 내가 이거 그냥 허투루 사용하다가 허비할 거 봐서 이거 그냥 땅에도 묻었다가 그대로 파왔습니다. 당신이 줬던 그대로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이자라도 남겨서 가져와야지. 그거 땅에다 묻어놓고 그걸 찾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말씀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나무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죄성이 있어서 어찌 보면 늘 못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로운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그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내가 얘기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알면,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정말로 입술에 우리에게 선한 고백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순간 이 때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때로는 포기하고 정말 그 신앙도 쳐버리고 싶은 그러한 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남편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가정에 아들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사고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모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우리나라 땅을 떠나서 이 열악한 곳에 와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살아가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복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눈물만 흐르고 그냥 세상 떠난 그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꿈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환한 모습으로 엄마 부르는데 그 아들을 보고 그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 나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준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만나.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 아들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이 땅의 것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나가서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그런 곳이다. 내 아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나는 너무나 속상하고 실망스러워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내 아들이 천국에서 환한 얼굴로 엄마 나는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 천국을 나도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당신도 이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 내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평가하고 또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열매 맺는 삶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날마다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될 이게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열매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장 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불에 탈 수밖에 없는,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그 전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우심을 입은 그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일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풍랑에 그 파손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때로는 태장을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던져지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의 전도자로 세움을 입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절 36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39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0절 41절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언니.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놓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야 거기 열매 있으면 좀 가져와라, 받아와라 라고 했더니 그 보내진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고 또한 흠씬 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 그랬더니 아예 그냥 잡아다가 이 상속자니까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죽이자 해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인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뺏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그 나라는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열매는 맺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알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가대도 하고 또한 교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매는 가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가 끊어지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르게 되고 또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서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기쁨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우리 맺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두 청년이 시골 살다가 도시로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시골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도시 와가지고도 교회를 정해놓고 교회를 다니는데 1년을 다녀도 누구 하나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시골 교회는 한 주만 빠져도 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떻게 잘 지냈냐고 물어주고 또한 같이 교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1년을 다녀도 누구 하나 반갑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 친구가 청년이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한 청년 하는 말이 내가 다음 주에 또 교회 나갔는데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 없으면 나는 이 교회는 아니다 생각하고 나는 다른 교회로 가겠다. 다른 데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나한테 인사해 주지 않는 것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제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과는 달라. 나는 먼저 사람들이 가서 인사하겠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갔더니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떠난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가서 먼저 인사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뭐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교회 학교를 맡아갖고 이제 교회 학교 교사로 이제 봉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분이 목사님까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풍성한 그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면, 또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열매가 부족하면 우리를 잘 이렇게 가꾸시고, 또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열매 없음으로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고, 열매 없는 삶이 왜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삶이 부족했구나. 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붙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로,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좋은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교회에 다 그렇게 붙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짐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